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을 우리 384장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있으시면 또 펴시면 좋겠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잠시 찬양했던 이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이 찬송은 제가 왜 찬송가를 한번 피시라고 그랬냐면 그 찬송가를 보면 항상 그 찬송가 그 맨 그 악보 위에 왼쪽과 오른쪽에 그 이름이 써져 있어요. 왼쪽에는 그 곡을 지은 그 이제 작사자가, 그러니까 물론 영어로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제 그거를 이 시를 지은 분의 이름이 왼쪽에 올라가고 여기에다 이제 곡을 붙인 사람의 이름은 오른쪽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왼쪽의 이름, 그러니까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의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그 여기 지금 F.J. 크로스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양의 여왕으로 알려진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찬송가의 한 20여 곡을 작사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은혜로운 찬송의 말하자면 시를 지은 분이 바로 이 크로스비 여사고, 이 외에도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은 시가 뭐 어떤 곳에서는 8천 또는 9천 만 편의 시가 넘는다고 할 만큼 정말 이분을 빼놓고 찬양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정말 위대한 작사자였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누가 썼다고요? 크루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누가? 여러분이 말을 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다 누가 썼어요? 여러분 앞으로 찬송가를 이렇게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요즘 이게 조금 단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맨날 익숙해져 핸드폰 영상 보니까 정작 성경은 장식이 됐는데, 찬송 부를 때 찬송가 위에 영어로 써졌지만, 그래서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뭐 종이라고 보일지 모르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그분이 크로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지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분의 삶은 정말 평안하고 형통했겠죠. 그러면은 얘기가, 이분은요 태어나서 6개월 되던 때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됩니다. 6살도 아니에요. 6개월 때 눈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 때 무슨 아이가 기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태어나자마자 못 본 거예요. 근데 이 크로스비가 태어나서 이제 막 눈을 이룰 그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요. 그리고 엄마가 21살. 남편 잃고 소경된 딸.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그 가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정말 처참한 거죠. 이 크로스비가 살던 이 시기는 지금부터 약 뭐 길게 보면 한 200년 전, 한 150년 전 이때라서 그 미국의 남북 전쟁 그때만 해도 흑인 노예가 있던 시절에 제가 지난주에 청교도들이 결국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후에 인디안들을 추방하고 막 미국이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이 크로스비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갑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교회 가서 오늘 소위 말해서 뭐 주일학교 학생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겠죠? 은혜를 받았겠죠? 정말 자기를 이렇게 낳아준 부모와 자기 이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는 참석하지 마. 왜냐면 부모 따라 온 거예요. 엄마 따라.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 왜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크로스비에게는 인생에 하나님과 풀어야 될 숙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 각자가 정해진 주어진 숙제가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숙제들이 있어요. 나는 숙제가 없어. 아직 하나님과 진지한 고민 단계에 들어가 보지. 그 고민 단계에 들어가 봐야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일종의 쇼부죠. 내기도 해 보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기도 하는데 이 크로스비는 자기의 태어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그 인생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크로스비에게 어떤 인생의 계기 가운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 이제 선생님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크로스비야, 내가 나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니? 이 얘기를 이제 크로스비가 꿈에서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본 이야기가 있지만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이 했던 꿈속에서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어떤 신앙의 이런 이제 고민이 진정하게 시작이 되던 중에 그녀의 나이 30에 이제 그 집회를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당시에 정말 대부흥기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신대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디안들을 쫓아내고 서부를 정복하고 뭐 어중이 떠중이 막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은 막 카우보이 나오고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던 시절에 이제 그때 부흥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순서, 예배 순서 이게 그 당시 미국 부흥의 순서예요 이게. 우리가 정통 예배 순서라고 하는 이 예배 순서가 당시 미국의 부흥의 순서입니다. 그런 시절에 이 크로스비가 부흥에 참석했는데 여전히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면서 마지막 찬송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이 크로스비가 무너집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 143장인데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신
울리는 중에 크로스비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와 자기 부모에게 가졌던 그 모든 원망들이 정말 자기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말하자면 회개를 합니다. 저는 가만히 이 찬양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이 크로스비가 무너졌을까? 그러면서 떠올랐던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벌레 같은 날. 저는 옛날에 사실 이 찬양을 볼 때 이 표현이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내가 벌레 같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나는 벌레 같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벌레 같아요? 우리 고귀한 하나님의 존재인데. 근데 크로스비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벌레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 교육이나 받았겠어요? 가난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벌레 같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표현에 이 크로스비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크로스비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게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그 마음속에 다 설명된 게 아니라 이렇게 믿어진.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 숙제가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의 숙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싸움에서 찾아내야 될 그 답. 여전히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너는 실패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 크로스비에게는 그 순간이 인생의 일종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때부터 크로스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시를 쓰는 이 그 말하자면 그 자기의 장점,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 그렇게 해서 지은 많은 그 수많은 찬양이 우리 찬송가야 20여 곡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 그런 모든 찬양들은 두 눈 멀쩡히 사지 멀쩡히 뜨고 다니면서 쓴 게 아니에요. 여전히 크로스비는 하나님 만났지만 그게 안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하나님 만나면 눈이 떠져야지. 하나님 만났는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승승장구에 뭐 하나님 만났으니까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가 막 늘어날 것 같은데 이 크로스비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시를 써. 그래서 이 자기가 쓴 시로 이제 출판사에 갖다 맡기려고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차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을 때 그때 노크 소리에 누군가가 방문하면서 돈을 맡기고 그 돈이 뭐 우리 같으면은 한 얼마쯤 맡겼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와가지고 뭐 차 한 대 사세요 그런 거 맡긴 게 달랑 거기 갔다 올 차들이 딱 차비가 필요해. 우리가 붙으면 뭐 이것도 돈이냐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내가 거지인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크로스비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지금 차비가 없는 이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줘서 내게 차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은 시가 오늘 이 380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저는 그 마지막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 형통이 뭐예요? 우리 만사 모든 게 다 통해. 기도했더니 눈이 떠졌어.
기도했더니 막 돈이 막 그때부터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쏟아 들어와. 우린 그걸 만사형통이라고 그럴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만났지만 여전히 소교. 예수님 만났지만 여전히 차비가 없어. 평생 그렇게 살. 여러분, 크로스비가 한 얼마쯤까지 살았는가 보면 그녀가 95세를 살. 지금부터 거의 150년 전 그때 95세. 지금도 95세면은 장수죠. 근데 그때는 정말 장수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요즘 많이 그래요. 100세를 사세요. 그럴 때, 아유, 어? 여러분, 장수하려면 요즘은 조건이 있어.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도 해야 돼. 맨날 병원에서 골골하면서 장수하면 그게 장수라 그러겠어요? 저주스럽지. 또 요즘은 장수하려면 돈도 있어야 돼. 먹고 사는데 힘든데 맨날 어디 남한테 뭐 좀 달라 그래가지고 장수하면요 사는 게 지옥이야 사실은.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크로스비는요 예수님 만나고 장수했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야. 돈을 못 받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분도 돈을 안 본다는 거를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어제 전화로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우리 한 권사님 전화를 했을 때 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눈이 좋지 않은 권사님 요즘 그래서 눈 때문에 교회를 좀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어제 단풍 구경을 가려고 했다가 이제 이런 일로 이제 취소됐다. 어떻게 뭐 권사님 좀 단풍 구경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그분 계신 그 주변이 단풍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도 거기 단풍이 좋으니까 그 일주 주변도 좀 걸으시죠? 그랬더니 눈이 안 좋으니까요. 그게 보기가 싫어. 여러분 우리가 뭐 정말 가을 단풍 드는 거, 겨울에 눈 내리는 거, 창밖에 비 내리는 거, 눈이 있어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보기가 좋지. 정말 이게 잘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는 게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크로스비는 6개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단 한 번도 세상을 자기가 의식하고 야, 멋있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만났지만 인생의 숙제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알았지만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눈이 밝으셨으면 좋았겠죠.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당연하죠. 내 소원이 있다면 나도 정말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쳐주셔서 저 멀쩡한 두 눈으로 저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마음껏 보고 싶어요. 그랬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제 시력을 좋게 해주셔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력을 받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더럽혀지지 않은 눈으로 내가 제일 처음으로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실은 내가 시각 장애인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천국에서 제일 먼저 만나서 볼 얼굴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현실에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만났지만.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요즘 보면요, 듣는 거, 보는 거, 정말 세상이 거지 같아요. 정말 제가 볼 거지 같아요. 좀, 옛날처럼 이런 거 유튜브 없어지고, TV도 좀, 그냥 좀 단순해지고, 그냥 소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별, 희귀한 이 세상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머리가 더 어지러울 만큼 별의별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비 이야기가, 고백이 사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게 거지 같은 세상, 이런 별의별 사람들 안 보고 내가 처음으로 볼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러면서 크로스비는 그녀의 나이 92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데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크로스비 같으면 행복하겠어요? 남들이 볼 때 크로스비가 보면은 그게 부럽겠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야. 누가 봐도 그녀는 행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녀는 마음속에 그야말로 이미 그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녀가 살던 시절은 미국은요, 한마디로 난장판이야, 난장판. 그러나 그녀는 비록 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녀의 그 한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기도하면 막 응답받아서 뭐 내가 딱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듯이. 하나님을 마치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기도 딱 두들기면 응답. 자판기예요. 동전 넣으면 넣은 만큼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네가 그렇게 어려운 건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더 많이 하면 떨어질 거야. 크로스비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크로스비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뀐 게 있죠.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그 마음. 그걸 우리는 영안이라고 그래요. 뭐 영안이 뭐 별건 줄 아세요? 영적인 눈이 떠진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차비가 떨어졌는 중에 누가 와서 그 차비를 주고 갈 때 이까짓 걸 나한테 지금 그지 동량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아시고 이렇게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정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 한평생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만사형통합니다. 만사형통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지면서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면은 참 곤란해요. 크로스비 입장에서 만사형통은 언제나 내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그냥 한평생을 살아갔던 여러분 우리가 2020여 년도를 보내면서 뭐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도 많지만 뭐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 그때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이 바울은요,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판 당해보신 적이 없잖아. 그 재판이라는 거의 그 압박. 우리 예수만교회 처음 여기 시작할 때 여기 요양병원에서 한 그 연세 드신 분이 우리 교회 잠시 출석하셨다가 이제 또 병원을 옮기시는 바람에 이제 교회를 옮기신 분이 계시죠. 그분 제가 그때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분 그 연세에 고대 나오셨어요. 나름 배우신 분이야. 그리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경력이 정말 화려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소송이 걸린 거예요. 소송이 걸리니까 그 정말 스트레스에 술 먹고 막 이러다가 결국 풍이 와서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한 노인네 꼴이 됐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 나름 하셨던. 그럼 여러분 재판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가끔 보면 뭐 무슨 검찰 수사받는다 그러든 어떤 누가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죽을 만큼의 압박이에요. 아이 왜 자살 오죽했으면 죽어요? 그만큼 스트레스.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해. 내가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었다고. 말하자면 그 재판의 결과로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결과로 여러분 정말 죽임은커녕 뭐 만약에 감옥에라도 한 몇 년 간다고 생각하고 잠이 오나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울 자신도 그렇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서 말씀에 따르면 이 당시에 그 지역 일대가 이제 극심한 가뭄, 시련,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그 믿음의 핍박. 여러분 사람이요 복간에서 인심 난다고 모든 게 그래도 넉넉해야 이게 사람이 사람 구실다운 거 하죠. 옛날부터 그랬어. 사람이 사흘만 굶으면 3일 금식은 해요. 3일은 굶을 수 있어. 금식할 수 있어. 내가 이 3일만 끝나면 내 냉장고에서 먹을 거 다 먹을래. 이러면요. 저는 그런 금식 20일 그 20일 금식 저 4번이나 했어요. 그 금식하는 동안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근데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사흘을 굶으면요. 남의 담벼락을 넘는 게 인간이에요. 복간에서 인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 그래도 여유 있게 살고 뭐 나는 좀 이렇게 좀 너그러운 어느 정도 이게 되니까 그렇죠. 당장 내일 먹을 게 떨어지고 빚쟁이가 차 앞 들어온다 그러면요. 오늘 밤 잠을 못 자는 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들 성도들 사이에 또 내분도 생겼어. 말이 아니야. 바울 자신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바울이 보낸 이 빌립보서에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 나오는 성경이 이 빌립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아까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잠도 못 살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에 앞에 붙는 게 주 안에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크로스비의 고백이야. 크로스비도 그런 소경의 상태에서 찬양의 그런 은혜의 시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정말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내 건강이 좋아지면 내가 뭘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항상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 자족이라는 게 뭐야? 자족이 뭐야? 만족한다.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만족합니다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형편이 뭐라고요? 감옥에 있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 처음에 빌립보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일이 엮여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때는 놀랍게도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그날 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의 상황은요. 찬양하는데 옥문이 안 열리네.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도 했지만 프로스비는 아무리 기도해도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죠. 근데 바울은 그리고 크로스비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고 그리고 배웠다. 처음부터 그럴 사람은 없어. 그럼 배워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많은 것, 뭐 교리들도 다 있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아니 살아계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족함, 현실에 만족.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똑같은 고백이 하박국이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죠. 감람나무의 소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 똑같은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참 신앙은 자족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만족.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바로 뭐가 돼야 능력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시대를 살아 인스턴트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냥 자판기에 돈 넣으면 나오는 기도하면 응답 나오는 물론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의술로 예? 의술로 뭘 고쳐주면 봐봐 되잖아. 내가 아팠는데 그냥 병원에 갔더니 눈을 확 뜨게 했어 뭐. 아니면 뭐 어디 갔는데 나 장기 이식도 해버려. 하나님 뭐 자족.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만족.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그 어렵고 힘든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감사. 똑같은 얘기를 13절에 다시 바울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 주시면 그냥 아파트 10층에서 딱 떨어져도 그냥 날아가게 나 슈퍼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시험 보면 그냥 뭐 서울대 법대 가게 해주세요. 뭐 항범사인데 시험만 보면 그냥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건요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는 거야. 그렇죠? 그건 믿음이야. 그건 믿음이야. 내 능력 주시면 내 모든 거를 그런 능력. 오히려 바울이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크로스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 능력 주셔야 돼.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요. 소경의 그 가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무너져요. 본인이 무너져. 그런데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가 자기의 자리를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크로스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95년 동안 기도했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내가 이 세상 좀 제대로 보고 해주세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어느 순간서부터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그러면 안 계시네? 하나님 무능력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겠지.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능력은 별거 아닌가 봐요. 그렇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 때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 믿습니다. 뭐 홍해를 가르듯이 쫙쫙 갈라지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장한 마술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크로스비 여사의 그 신앙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사형통이 그런 의미에 여러분 오늘 올해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러실까 이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럴 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러겠어? 하나님 없는 거야. 좀 정신 차려.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지. 근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 욥이 그 욥의 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 속에서도 정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려가지 않을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그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 세상에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 한평생에 95년의 한평생을 다 살고 처음으로 마주 저는 어떻게 보면 크로스비 조차에게서는 그분이 주님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볼 거 다 보고 살면서 나중에 봐야 될 게 마귀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2022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건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크로스비는 소경이었는데 나는 눈을 이렇게 평생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은 크로스비는 뭐 버스비도 없었는데 나는 뭐 버스비 정도는 있어서 나는 그래도 감사. 저 정도만큼 어렵지 않. 난 쟤들만큼 어렵지 않아서 난 감사해요. 감사는요. 그건 바리새인의 그런 감사는 바로 보니까 나보다 더 부자도 있네. 어떤 사람은 뭐 제가 그랬잖아요. 200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네. 어떤 사람은 막 건강에 뭐 그냥 자식도 잘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도대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남과의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어요. 그 숙제가 그 풀려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목회관과 설교관은 제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숙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데 그러면서 요즘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건 내 숙제였는데 사람마다 숙제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런 거 관심 없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각자의 인생에 숙제들에 대한 그 이전까지는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냥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 숙제를 해결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로스비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 크로스비는 그렇다 해서 주일학교 때 만나고 30일. 언제일지 몰라요. 예정되지 않은 시간 불쑥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바라면서 모쪼록 벌써 내일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인생의 정말 진지한 고민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